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설교의 주제를 가정에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어린이와 교육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이번 주에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노년의 삶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세대 간 소통과 통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는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이라는 것이 젊은 시절의 경험을 통해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년이라는 것은 일생에서 오직 한 번 겪는 것이고 또 그 이전의 삶과 여러 면에서 다른 기간이기 때문에 노년이 되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노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아직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단지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어서가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인생의 그 단계를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노년의 삶을 잘 살기 원한다면 젊었을 때부터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17세기 프랑스 철학자로 계몽서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라 브루예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전반기에 삶의 후반을 힘들게 만드는 일을 한다. 노년을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말이겠지요. 예를 들어서 인생의 전반기에 돈과 직장,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일과 같은 가시적인 성취에만 집중했던 사람은 인생의 후반기에 그 일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갑자기 혼란에 빠지면서 그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 구스타프 융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전반기에 열렬하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 내면의 자신과 대면하기를 거부했던 사람, 삶의 갈등을 피해온 사람은 인생의 후반기에 여유를 갖지 못한다. 다시 말하자면 젊은 시절 우리의 삶이 노년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그저 젊음만을 생각하며 살다가 노년이 되면 다 그때 돼서 저절로 해결되겠지 하고 막연히 기대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노년에 잘 대비해 둔 사람만이 노년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이라는 주제는 이미 연로하신 교우들뿐만 아니라 이제 얼마 안 지나 노년에 접어들게 될 많은 교우들, 그리고 지금 왕성한 젊음의 때를 살아가는 청년들까지 모든 사람이 진지하게 대면해야 할 문제라 하겠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47세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지금이 그때라면 우리 교우 가운데 여기 살아계신 분이 몇 사람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오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의술과 식량 상태가 급속도로 좋아지면서 2008년 미국의 남성은 76세, 여자는 81세까지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더 오래 삽니다. 요즘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77세이고 여성은 그보다 7살 많은 84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렇게 평균 수명을 늘리는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늘어난 노년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세워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노인 인구가 늘어난 수명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로 부각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재림의 지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한동안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살고 있던 시기는 종말 직전 잠깐의 과도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 그 자체로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과도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한 세대가 훌쩍 지나고 나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자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보다 더 늦게 오실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되었고, 그럼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기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처음으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중간기라는 하나의 새로운 기간을 상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노년이라는 기간은 초대교회의 중간기와 같습니다. 과거에 노년이란 그냥 죽기 직전 잠깐의 기간이었고, 사람들은 노년의 기간 동안 그냥 잘 기다리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류는 전에 없던 노년이라는 새로운 중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현실일 뿐 아니라 우리 대부분이 머지않아 겪게 될 인생의 필수적인 단계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그 노년을 우리는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미 노년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노년에 관해 쓰신 책 몇 권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안셀름 그린 신부가 쓴 노년의 기술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사무엘 올만이 쓴 청춘이라는 시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 첫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닌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늙어가나니. 노인의 나이를 60살로 둔 거 보니까 17세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었더라도 마음이 젊으면 청춘일 수 있다는 말인데요.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한편 이 시에 동의하면서도 다른 한편 동의하기 힘드신 점도 있을 것입니다. 스키너의 마지막 강의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있더군요. 만일 노인이 된 느낌이 어떤가를 알고 싶다면 먼지 낀 안경을 쓰고 귀를 솜으로 틀어막은 뒤 커다랗고 무거운 신을 신고 장갑을 낀 채 하루를 보내봐라. 그러면 노인이 뭔지 알게 될 거다. 늙는다는 것이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겠지요. 지난주에 감명 깊게 읽은 책들 가운데 정신과 의사이자 이대 교수로 은퇴하신 이근우 박사가 쓰신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나이가 들면 뭐가 좋은가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누구에게든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삶의 궤적이기도 합니다. 나이 들어 좋은 점이라기보다는 나이 들면서 좋은 일, 즐거운 일을 만들어 가겠다는 마음가짐이 훨씬 중요합니다.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회색으로 또는 은색으로 상징하듯이 노년이 화사한 분홍빛이나 왕성한 푸른빛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혀
비관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인들 가운데는 5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은둔형입니다. 이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사회활동을 중지하는 경우인데요. 그것은 젊었을 때 화려한 모습에 비해 지금의 내가 너무나도 초라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2번째는 분노형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며 노인을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경우입니다. 3번째는 자학형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모두 다 내 탓이라고 자학하는 것입니다. 4번째는 무장형입니다. 무장형. 젊었을 때보다 더 열정을 쏟으면서 일도 더 많이 하고 운동도 더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간혹 의욕이 지나쳐서 주위 사람들을 곤란하고 피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모델은 5번째 성숙형입니다. 몸은 비록 늙었지만 마음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노인들입니다. 이분들은 인생의 결과를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자연스러운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오랜 숙성을 통해 앙금마저 녹아버려 투명한 빛을 띠는 앙금이 없는 포도주와 같은 분들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최근까지 대부분의 지식은 입에서 입으로 주로 노인들을 통해 젊은이들에게로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변했습니다. 이제는 젊은이들이 직업을 선택하고 일을 배우기 위해 어른을 찾아가는 대신에 학교나 학원에 갑니다. 일에 필요한 정보나 경험을 얻기 위해 요즘 젊은이들은 더 이상 어른들에게 묻지 않고 인터넷을 뒤집니다. 지식이 노인을 통해 젊은이에게 전수되던 시절, 노인들은 젊은이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중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나이든 사람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젊은이들의 컴퓨터 기술에 의존해야 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익숙한 젊은이들보다 노인들이 오히려 지식에서 뒤지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노인들에게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에 분노형이나 자학형으로 반응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책이나 인터넷으로 얻을 수 없는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학 지식이 도처에 쌓여 있어도 의사의 도움이 없이는 못 고치는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악기를 다루는 법이나 운동을 하는 법까지도 인터넷에서 동영상 매뉴얼로 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배운 내 동작이 맞는지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음악 선생님이나 운동 코치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이런 종류의 지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인들만 가지고 있는 지식, 노인들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년의 삶 그 자체입니다. 비록 신체 능력이 약해지고 정신적 기능도 전과 같지 않지만, 그렇게 부족한 상태에서도 만일 내가 정말로 인생을 즐기며 통합된 인격으로 그 노년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면 나는 그 분야에서 권위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비법을 배우려고 나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비법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노년을 준비하고 공부해 온 사람만이 나이가 들고 나면 터득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노후 준비하면 주로 보험이나 연금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해 놓으면 그것으로 노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중 일부는 쓰고 일부는 저축해 두는 것이겠죠. 결국은 젊을 시절에 오직 세속적 가치를 따라 살면서 그것으로 젊은 시절의 욕구도 채우고
남는 돈으로 노후 준비도 하고 양수겸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안이한 생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생의 전반기에 세속적인 성취에만 전념했던 사람은 인생의 후반기에 그 일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되고 났을 때 갑자기 무능한 사람이 되어 삶의 의미를 잃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노후 대비로 젊었을 때 보험이나 연금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로움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노년을 보내며 외로움을 없애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서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책의 저자들은 노인들이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노년의 삶을 보내기를 권하기도 합니다. 그럼 아직 노년이 되기 전인 사람들, 이제 다가오는 노년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노년의 외로움에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끔 노인들이 정년 은퇴와 함께 갑자기 폭삭 늙어버리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분들이 자신의 존재를 일과 명성에 걸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 직종에 오래 있다 보면 대개 나이가 들수록 계급과 보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은퇴 직전에 그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높은 지위와 명성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모든 것들이 은퇴와 함께 갑자기 없어져 버리게 되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는 안 겪어본 사람도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은퇴하신 분들을 부를 때 은퇴 직전의 호칭으로 부르는 것은 아마도 그러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직종에 따라 겪게 되는 상실감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우리는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 나는 여전히 나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나의 일로 인해 주어지던 지위와 영향력이 은퇴와 함께 사라지고 그로 인해 나를 따르고 인정해 주던 사람들이 모두 나를 떠나버린 후에도 나는 과연 나로서 만족하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안셀름 구리는 늙는다는 것은 곧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진정한 존재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난날의 삶의 궤적을 되짚어 보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보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본질을 이루는 나만의 특별함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나의 특별함을 많이 발견할수록 나는 내 삶에 감사하고 나의 노년을 수확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노년은 내 삶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공간이 되고 그 열매는 여러 사람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노년이 된다는 것은 겉사람, 즉 우리의 이 세상적 존재 양식이 낡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 존재 자체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몸과 정신이 쇠퇴하여 죽음을 향하여 달려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이 창조된 속사람은 우리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그것이 노년의 쇠퇴함으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이 땅에서 겪는 어떤 다른 종류의 고통이든 우리가 하늘에서 얻게 될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초대교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재림 전의 중간기를 맞이하면서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던 가운데 신약 성경을 통해 이러한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온 것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된 것처럼 살아라. 그것을 가리켜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노년이라는 중간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미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 준비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반드시 챙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인정과 소유와 영향력으로 인해 존재감을 얻는 세속적인 나가 아니라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감을 얻는 진정한 속사람으로서의 나입니다. 그 진정한 나는 현역에서 은퇴한 후 노년의 삶을 영위할 때 나의 주체가 될 나일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과 마주할 그 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지위와 명예와 타이틀을 가지고 살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을 마주 대할 때 우리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퇴임 직전의 호칭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어느 회사 사장 아무개가 하나님을 뵙습니다. 또는 어느 직장의 초라한 말단 직원 아무개가 하나님을 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새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새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속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 준비란 바로 하나님과 마주 대할 그 나를 준비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께 소개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그 나의 이름을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날이 이르기까지, 그 만남의 자리에 도달하기까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준비하고 나날이 성숙해 감으로써 우리의 노년의 삶에도 대비해 나가고 또 참으로 복된 노년의 삶을 누리는 그루터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갈수록 낡아지지만 새로 지음받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그 모습으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뵙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젊은 날부터 진지하게 노년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노년을 복된 삶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분들의 인생 여정이 강건하고 평안하며 아름답게 하시고 외롭지 않도록 친구가 되어 주옵소서. 연약함 가운데서 서로 더욱 사랑하며 또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며 행복한 여생을 보내게 하옵소서.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고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